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고백하는 감사, 첫 열매로 고백하는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간 그런 시점입니다. 그 절반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감사하겠지,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겠지, 건강하면 감사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졌어도 감사를 많이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사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원망이 커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감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실력의 결과로 읽으려는 본능이 있으니까요. 내가 일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여러분, 잘하면 자랑 아니면 불만만 남을 것입니다. 더 가지면 교만해질 것이고, 덜 가지면 아무래도 원망이 올라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들고 나오시라고 하시면서 함께 자기의 인생 이야기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해봐라.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열매로 고백하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감사의 자리로 부르시는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게 되면,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하라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만물이라는 단어죠. 만물,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맞은, 여러분, 첫 번째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이라고 하고 맏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물, 처음 거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소산에 처음 거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물이라는 것은 양이 아니라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물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전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만물은 분명히 남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남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그때 여유분, 그런 것을 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처음 것입니다.
먼저 구별하는 것, 많던 적던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인지 적게 있을 것인지 그거 상관없이 처음껏 그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이시며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만물이라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양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바로 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내 삶의 첫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감사는 예배적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배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서 5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신 땅이라는 그런 주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주셨다, 주어, 주신, 이런 표현이 계속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의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광주리에 담아온 열매들,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해를 주셨고 적당할 때 비를 주셨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무언가를 바치기에 앞서서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성전 건축을 아주 통으로 짓기 위해서 그 준비한 그 헌금,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을 통으로 할 수 있는 헌금을 드리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그런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하나를 통으로 지을 수 있는 그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 그냥 드린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예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을 내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합니다. 내 월급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이고 내 건강은 내가 잘 관리했기 때문이고 자녀의 성장은 당연히 내가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손에 쥔 것이 그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만 점점 드러나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지난 상반기 이것은 내가 해냈다고 내 공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능력의 산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게 하신 은혜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처음 거둔 것을, 그 거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서 그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자리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 인생이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은혜의 역사.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심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에게 단순히 물건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방랑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오베드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떠돌아다녔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잃어버렸다 또는 멸망해 간다, 위태롭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대체로 야곱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가 그렇게 강대한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처럼 떠돌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지역을 떠돌았던 사람. 그래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라반 삼촌에게 속고 쫓기고 고생하던 사람. 그리고는 마지막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겨우 70명 소수의 가족만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야 됐던. 여러분,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얼마나 연약한 숫자입니까? 지금이야 70명이 한 가족이면 되게 많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숫자가 70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70명이서 지금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원래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작고 사라지기 쉬울 수 있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이 나오죠.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절부터 보면 주어가 바뀌죠.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8절에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9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바로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감사는 내 기억으로 시작하지만, 기억은 처음 어떤 일이 있었지 내 기억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고백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입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뢰나이다라는 말은 알리다,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마음속 느낌으로만, 그냥 느낌적으로만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을 열어서
입술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면서 선포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기에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성적에서 찾고 있고, 스펙에서 찾고 있고, 학벌에서, 연봉에서 찾을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렇게 물으니까요. 너 뭐 가지고 있어? 너 어디서 어디 나와서? 너 얼마나 벌어?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누르고 있죠. 그래서 남보다 앞서면 안심을 하고 잘난 체를 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무너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한 장의 이력서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력서 한 장이 너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이력서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건져낸 나의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라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값어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넘어질 뻔한 자리가 있었겠죠. 주저앉을 뻔한 자리도 있었을 것이고, 사라질 뻔한 자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나 같은 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저 같으면 버려도 몇십 번, 몇백 번 버렸을 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애굽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의 애굽,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한 발짝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의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내 영혼이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애굽의 구원을 기억했던 이스라엘보다 더 깊고 강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록한 감사 노트를 펴보십시오. 거기에다 무슨 일이 있었다만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장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자기 성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의 이야기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누리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이제 감사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두 단어가 그 핵심입니다. 하나는 경배라는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즐거워하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경배를 봅시다.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경배는 몸을 굽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의 목표는 물건을 드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다가, 내가 막 받은 복이 뭔가를 막 세어보다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물건을 가져온 예배자, 우리 자신, 예배자 자신이 여러분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물을 가지고 오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라는 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의무감에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기쁜 일입니까? 내가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버려져서 혼자서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 거였다. 내가 혼자 한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든든한 분이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신난입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던 성전 봉사자였고 객은 나그네 곧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감사는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내려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까지 흘러내릴 때 그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감사가 혹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만 감사가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감사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감사여야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겠죠. 여러분,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감사하고 또 그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흘러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수로 인한 감사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막 하자고 할 때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정말 이번에는 없어요. 정말 내가 내 손에 지금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먼저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부자 됐다, 교회 와서 병 났다, 교회 와서 출세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기쁨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열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첫 열매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로 그림자로 기대만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사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귀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죽겠죠.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화장되어 한 줌의 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활체로, 정말 그 가장 멋진 부활체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곡식의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의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부활의 감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가슴 속에 뜨거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연약한 지체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누구는 적게 가져도 감사하는데 누구는 많이 가졌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의 양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열매를 거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적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눌 것이 없다고 해서, 그 거둔 것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감사하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니까 그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좋아하다가 좀 없으면 슬퍼하다가 일희일비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곡식의 감사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의 감사로, 부활의 감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는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드릴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주님이 불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셨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빈 광주리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히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예배를 감사의 첫 열매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고백하는 감사라는 제목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상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를 이제는 흘려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